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1498년, 지금으로부터 한 520년 전에 그려졌는데, 이게 벽화입니다. 벽화. 이탈리아의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이라고 하는 벽면에 그려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벽화는 그동안 520년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최후로 복원 작업이 된 게 1978년부터 해서 무려 21년간 사람들의 관람이 중지되고 그 긴 기간 동안에 걸쳐서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브람빌라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21년에 걸쳐서 복원 작업을 하는데 하루에 1평방 밀리미터,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작은 부분을 그 색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아주 세심한 작업을 통해 복원 작업을 마쳤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에 마지막 복원을 하고 이제 일반에 관람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방이 들어있는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는 그 방에도 들어가려면은 안에 특별한 공기 정화 장치가 있어서 더 이상 이 그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시설을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든 비용만 해도 무려 77억 원이 들 정도로 많은 돈과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해서 그림을 복원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 그림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 대한 관람도 한 번에 딱 25명씩만 들어가서 보고 그 사람들이 나오면 또 25명이 들어가고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그림을 보려면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복원된 그림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브람빌라가 복원한 최후의 만찬이 정말 최고의 심혈을 기울인 복원의 작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상하는 바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원래 그렸던 그 그림 그대로를 그대로 재생해 놓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어떤 색감이나 모양을 표현했는지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지요. 다만 그 원본과 같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려 21년의 세월에 걸쳐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일컬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변하고 변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과 접하여 사는 우리의 인생 때문에 우리의 변화된 그 인생을 우리가 많이 타협하며 살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이런 모습들이 왜곡된 채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 복원, 신앙 복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의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았는데 원죄로부터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또 여전히 죄인 줄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함부로 행하여 여전히 점철되고 왜곡되어지는 우리의 죄로 인한 어그러진 영혼들을 복원해 나가는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지요. 결국 이 말씀의 설계도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복원해 나가는 일에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듣는 말씀 한 번 한 번을 나의 신앙과 인생의 복원에 설계도로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완벽하게 복원해 놓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에 성벽 복원 사업이 다 빠른 기간 안에 잘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복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원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28절에 언급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28절 마지막에 말씀하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변화를 위해, 복원을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변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영적으로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제쳐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랜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이 신앙의 지식과 영적인 총명이 있다고 하면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좀 더 구체적 사항에 이르기까지 신앙 복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 29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랬어요. 어느 것은 할만하니까 지키려고 노력하고 어떤 것은 어려우니까 제쳐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 규례, 율례를 모두 복원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복원 작업을 다루고 있어요. 첫째는 30절에 보면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뭐가 자식들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삶의 순전을 지켜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격리의 종교는 아닙니다. 불교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산을 버리고 내려왔지만 전에는 속세를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종교였죠. 단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께서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격리나 분리가 아니라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격리되거나 구별되는 에클레시아의 에크가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구별의 의미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격리가 아니에요. 구별이란 말이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거룩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구별이다. 우리가 세상과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우리의 순전을 지키며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바로 그 구별을 위하여 기꺼이 딸들이나 아들들을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는 이 결연한 그 모습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 정통 때문에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그래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이 구별된 삶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근거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의 마가의 다락방, 그들이 그 교회 안에 격리된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면 성령은 강림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는 역사를 위해서라고 하면 성령은 굳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곳을 벗어나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세상을 복음 폭탄으로 뒤집어 엎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자마자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나갔어요. 그 일로 인하여 때때로 잡히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 큰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들은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전을 위한 구별입니다. 그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노력의 촉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인 거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나 생활을 어쩔 수 없이 접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내야 할 그 선을 넘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나 도피가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발 변해야 합니다. 변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31절에 보면 31절에서는 안식일이나 성일 준수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측면에서 제일 기본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가 지난 그 성일을 지키고 하는 거, 지난 주일에도 한 몇 주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그날도 아마 바쁜 일이 있어서 주일 오전에는 못 오셨는지 주일 오후에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출석한 걸 보았습니다. 들어오면서 또 부활주일 헌금 봉투를 챙겨서 오후 시간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날은 좀 못 지켰어도 부활주일이니까 가장 축복된 거룩한 날이니까 그날을 성일로 지키고픈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날만큼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부활주일만 아니라 작은 부활주일, 리틀 이스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주일, 주의 날, 주일을 우리가 도적질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에요. 아무리 다른 일이 바쁘고 중요해도 주일은 왜 주일이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주일인 거죠.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 레저 문화의 발달과 함께 이 기본이 되는 신앙 원칙이 점점 쉽게 무시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을 못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즐거운 문화를 즐기려고 그렇게 주일을 등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4월부터 8월 사이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주일날이 되면은 차라리 비가 왔으면, 주말엔 차라리 비가 왔으면, 이렇게 어제 오늘 주중에 비가 오면 주중에 비 오면 새벽에 오시는 걸음 힘든데 주중엔 좀 참고
주말에 비가 왔으면 그런 마음들이 든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마음들이 들곤 해요. 왜? 주의를 좀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등록교인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까지 주의를 빼먹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도 우리가 반가운 관계인데 이게 2주, 3주, 한 달이 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초가 되면은 결석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에 보면은 하루 2주, 한 주 2주 빠져먹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장기 결석자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가족들의 이름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 물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애달파하고 기도하시겠지만 또 이 자리에는 뭐 주일 잘 지키는 분들만 모여 있기에 크게 의미 없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지킬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못 만나는 품앗이 교인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품앗이 교인. 품앗이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면 목사가 신방 가는 날만큼만 와주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 출석이 안 돼서 목사가 신방을 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 날수만 인사치레로 오는 교인이 품앗이 교인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이 조덕질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켜내고 그 신앙의 모범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32절 이하에서 좀 길게 다루고 있는 복원의 작업입니다. 사실은 앞서 얘기한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간결하게 얘기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32절부터 39절까지 상당히 많은 구절 속에서 세세하게 명목을 짚어가면서 아주 자세하게 이루는 복원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 헌신의 복원 작업입니다. 시작은 성전세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의 제사용 나무를 드리는 것까지 더해지고 그 뒤로부터는 첫 열매 35절부터는 첫 열매 헌신과 또 37절부터는 11조까지 복원을 촉구하는 그런 거룩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조목조목 모든 물질의 헌신의 복원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온전한 헌신을 후원하고 또 무엇보다 성전이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또 다짐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중요한 신앙 개혁과 복원 작업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물질 헌신을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29절 하반절에 말씀하듯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성전을 성전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여기도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들을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성전이 성전답게 지켜지기 위해서 그것을 내팽개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들을 끌어안고 그 본래의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다양한 명목의 헌금 헌신을, 물질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가진 목적을 따라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으로써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지켜내기 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그 교회를 위한 적극적인 헌신 가운데 하나인 물질 헌신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물은 각자의 감동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말질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목사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교회에만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제단이 교회로서의 건강한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우리의 이와 같은 모든 신앙을 점검하고 제대로 된 신앙의 복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 걸쳐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성이 허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복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선한 감동만을 결실로 이어가기 위한 실속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감동으로 교회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감동으로, 여기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지식과 총명이 건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따라 초대교회가 이루고자 했던 교회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복원을 위해 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주의 귀한 병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이 말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원해야 할 건강한 신앙의 모습,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바로 그 모습,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의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에 칭송받는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 이를 위한 복원을 위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의 지식이 성령의 총명과 함께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은 이만하면 대치가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때든지 상고되는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의 변화를 요청하실 때 기꺼이 변화를 위한 몸부림, 영부림에 나를 드리고 맡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믿음의 비결을 놓지 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선한 감동으로 받아 말씀을 통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된 변화의 모습을 통해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들을 통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신월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자주 기도하는 대로 구원의 방주 되도록,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그곳에서 구원받을 많은 정결한 짐승들이 그곳에 모여오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이 제단에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는 건강하고 신령한 우리 신월 제1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와 주의 자녀들이 더욱더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영부림치며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에 나아가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